랜드필 하모니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오케스트라가 있습니다. 이 오케스트라는 우리나라 한국 공연도 내한했었고요. 또 이탈리아의 바티칸에서도 공연했었고, 뉴욕의 유엔 총회에서도 공연한 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40여 개 국가의 초청을 받아서 공연한 바가 있는, 이름이 있는 오케스트라입니다. 이쯤 되면은 이 오케스트라의 단원들은 유명 음악 학교를 나왔다든지, 굉장한 연주 실력을 갖췄다든지, 아니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악기도 어마무시할 정도로 값비싼 것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렇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청소년들로 구성된 이 오케스트라는요, 사실은 자기들의 악기를 간직할 만큼의 여유가 없는 그런 가정의 아이들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남미의 파라과이에 그 쓰레기 매립지로 형성된 지역에 사는 아이들입니다. 하루에도 1,500톤가량의 엄청난 양의 쓰레기가 쏟아져 나오면 그들의 부모들은 악취를 무릅쓰고 먼지를 무릅쓰고 그 쓰레기를 뒤지다가 쓸만한 물건들을 찾아서 그걸 팔아서 생계를 이어가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의 아이들이다 보니까 학교를 가는 것도 어렵고, 또 그들이 장래 어떤 꿈이나 비전을 갖는다는 것조차는 너무나 어려운, 마치 쓰레기 더미에서 장미꽃을 피울 수 있다라는 말처럼 정말 불가능에 가까운 그런 일이죠. 그러던 어느 날 그 땅에 파비오 차베스라고 하는 이 시간제 음악 선생님이 그 지역에 오게 됩니다. 아이들을 모아놓고 작은 음악 학교를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쓰레기 더미에서 주운 그런 커다란 깡통을 가지고 첼로를 만들고, 자그마한 캔들을 모아서 그걸 찢어서 결국은 플루트를 만들고, 또 샐러드 통과 포크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바이올린을 만들고,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그렇게 줄을 묶고 해서 마침내 소리를 내게 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연주가 일어나게 했던 것이죠. 그 비참한 말이죠. 정말 내일이 없을 것 같은 소망이 없는, 늘 절망 속에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청소년들 가운데 나타난 이 선생님이, 그들 가운데는 그야말로 소망의 한 줄기 빛과 같은 거였죠. 그 냄새나고 악취나고 먼지나는 그 지역 가운데서 찾아볼 수 없는 아름다운 음악의 선율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것은 이 한 사람의 선생님의 그 눈과 그 귀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장래를 바라보는 그들 가운데서 아름다운 그런 음악 소리를 듣는 그런 눈과 귀를 가지고 있었기에 가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야말로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눈물이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현장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도 동일합니다. 본문의 말씀도 역시 가장 밑바닥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가장 큰 변화를 경험한 한 여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아주 근사한 식사 자리에 초대를 받죠. 그 지역에 존경받는 그 바리새인들, 그 중에 한 명 시몬이 자기 동료들과 함께 자리를 만들어서 자기 집에 예수를 초대한 거예요. 식사 자리를 초대한 겁니다. 사실 이건 쉬운 건 아니었어요. 예수는 당시에 나름대로 종교적인 어떤 명성이 일어나고 있었고, 또 바리새인들과 예수 사이에서는 나름대로의 어떤 그 긴장과 분쟁이 격렬한 그런 토론도 있었고 말이죠. 사실은 바리새인 하면 굉장히 율법주의적인, 굉장히 형식주의적인,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른, 성경은 줄줄줄 외우지만은 그런 삶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하는. 그래서 한낮에 시간이 되면 사람들이 모인 곳에 일부러 지나가다가 사람들 많이 모인 곳에서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는 척하고, 그래서 시장에서 마을 어귀에서 사람 많이 모인 곳에서 주로 기도하는 척하는 말이죠. 아주 외식적인 그들. 그러니까 주님은 여러 차례 회칠한 무덤 같다, 겉은 화려해 보이는데 속은 완전히 썩어 무너져 버린 무덤 같은 존재란 말이죠. 그렇게 여러 번 책망도 했었던 그런 관계들이니,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초청한 것도 이례적이고, 그 초청에 응하신 예수님도 이례적인 거예요.
뭔가 거기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튼 초청받아 예수님이 가셔서 식사가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식사가 진행 중에 여기서 돌발 사건이 하나 발생하게 된 겁니다. 갑자기 여인 하나가 그 식사 자리에 등장하게 된 것이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도 비상식적이에요. 남자들만 모여있는, 거기다가 그것도 바리새인들 중심에 그 대단히 그 아주 격조 있는 그 식사 자리에 말이죠. 이름 없는 한 여인이 들이닥친 거예요. 그것도 그 사람들이 한눈에 보니까 아, 이 여자구나. 알아볼 만한. 37절에 보면은, 37절에 보면은 그 여인은 동네에서 이미 소문이 자자한 죄 많은 여인이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죄가 많은 여자라고 하는 것은 그 여자는 매춘 활동을 했었던 매춘부였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들로부터 늘 지적받고 늘 조롱받는 여인이었는데 말이죠. 그녀가 지금 마치 잔치상과 같은 이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듯이 말이죠. 완전히 분위기를 싸늘하게 만들어버린 이런 무례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들이닥친 여인은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그 무례한 행동은 계속됩니다. 갑자기 예수님의 발치 앞에 엎드리더니 흑흑거리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후두둑 그의 눈에서 떨어지는 눈물들을 이윽고 예수님의 발치를 다 적실 정도가 됩니다. 예수님의 발을 그의 눈물로 적신 뒤에는 자신의 머리단을 풀어서 그렇게 자신의 머릿결로 젖은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가 당시에 자기 남편이 아닌 외간 남자 앞에서 머리를 푼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건 이혼 사유에 해당할 정도로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전혀 주저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더 나아가서 그녀는 자신이 가지고 온 아주 값비싼 옥합을 깨뜨려서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연신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광경을 지켜보던 시몬과 바리새인들은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냐 말이죠. 이 불청객이 들어와가지고 이 분위기를 다 깨고 말이죠. 그리고 그것을 지금 허용하고 있는 예수님은 뭐냐? 시몬의 마음속에 이 예수님이 혹시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저희 여인이 누군지를 모르시나?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하는데 선지자 정도쯤 되면 이 여인이 얼마나 죄 많은 여인인지 다 알 텐데 라고 하는 마음, 이제는 의심마저 들기 시작하면서 말이죠. 성서 같아서는 예수님 그만하세요. 멈추세요. 상종하지 마세요. 저 여인은 죄인 중에 상죄인입니다. 물리치세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봐라, 왜 이 여인을 여기까지 이렇게 들였느냐? 썩 붙잡아 내쫓고 소금 한 바가지라도 갖다 뿌려란 말이죠. 이렇게라도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와 같은 상황이 벌어질 때 예수님께서 드디어 침묵을 멈추시고 입술을 여셨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 무리한 행동을 한 여인을 향해서 책망의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시몬을 향해서 책망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하시기에는 정말 무리한 사람은 여자가 아니라 바로 시몬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무리하게 행한 것은 바로 시몬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어요. 당시에는 손님을 초대하게 되면 기본적인 예절을 갖춰서 맞이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오신 손님에 대해서 그 손님의 손에 그야말로 입을 맞춰드리는 것이 가장 환영한다라고 하는, 당신을 내가 환영합니다. 서양인들 지금도 이렇게 끌어안고 뽀 소리 내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건 인사예요. 환영한다라고 해요. 그리고 당시 중동 지방에서는 말이죠, 먼지가 많고 모래바람이고 말이죠, 대부분 샌들 같은 이런 것들을 신고 다니니까 얼마나 발이 더럽습니까? 그러니까 내 집에 초청되어졌을 때는 종들을 시켜서라도 물을 준비해서 발을 닦아드리는 것이 기본적인 예절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면 내가 당신을 귀하게 여깁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자신의 집안에 있는 그 값비싼 향유 같은 것을 상대 손님의 그 머리에 발라드리는 것이 예의입니다. 그러나 시몬은 그 어떤 것도 행하지 않았어요. 환영의 인사도, 발 씻을 물도, 그리고 향유조차도 전혀 베풀지 않았다는 것이. 왜 그랬을까요? 시몬이 그 예법을 몰랐기 때문이었습니까? 환영의 인사법을 몰랐기 때문이었습니까? 아니면 지금 자기 친구들도 있고 경황이 없어가지고 말이죠, 자기도 말이죠, 그럴 만한 그런 거 워낙 지금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깜빡한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적의 말씀은
기본적으로 자신이 초청한 그 예수에 대한 존경의 마음과 그 예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없었기 때문임을 전곡을 찌르면서 지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시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어느 사람에게 빚을 진 두 사람이 있었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줬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줬는데 둘 다 갚을 길이 없으니까 이 사람이 500데나리온, 50데나리온 다 탕감해 줬다. 다 없는 것으로 여겨줬다. 그러면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더 고마워하겠느냐? 어떤 사람이 더 감사하겠느냐? 어떤 사람이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기뻐하고 감사할 것 같은데요. 맞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내가 이 집에 들어올 때 내 손에 입 맞추지도 아니하였고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했지만 이 여자는 자신의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신의 머릿결로 내 발을 닦고 너는 내 머리에 그 흔하디 흔한 감람누조차 내 머리에 발라주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내 발에 그 값비싼 향유를 붓고 연신하여 입을 맞추고 있지 않느냐 라고 말하면서 47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너 말 잘했다. 탕감을 많이 받은 자가 더 사랑한다고 말했는데 그것이다. 이 여인이 자기가 죄산 받은 것에 너무나 큰 감격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함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내게 이렇게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릿결로 자신의 그 모든 수치를 다 드러내어서 그의 사랑을 표현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참 가치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나니까 좀 더 건강해졌더라가 기독교의 가치가 아닙니다. 예수 믿고 나니까 뭐 문제가 잘 풀리고 뭔가 성공한 것 같고 물질을 더 얻은 것 같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다 상대적인 것입니다. 물질이나 환경은 내가 받았다라고 여기지만 또 비춰보면 더 부족하고 늘 아쉽고 늘 목마른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나의 죄가 너무나 크고 정말 씻을 수 없는 죄인데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대신 져주셔서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라고 이 사실이 깨닫게 되어지는 순간 그건 절대적인 뜻입니다. 그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세상 어떤 물질과 어떤 명예를 비교해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완전한 그 은혜 가운데 내가 경험하게 되니까 거기서 우리는 헌신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봉사하다가 지치고 못해 먹겠다고 하고 뭐 때문에 신경질 나고 이런저런 불평과 불만들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도 있겠지만 가장 큰 건 내가 하나님 안에 씻을 수 없는 죄,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없는 그 은총을 여전히 내가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 그 은혜의 감격과 그 은혜의 감사가 내게 사라지는 순간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가장 중요한 오늘 신앙 안의 가치는 내가 주 안에서 용서함 받았습니다. 주의 용서는 너무나 한량이 없고 너무나 그야말로 비할 데가 없습니다. 그런 고백이 필요한 겁니다. 중학교 때부터 교회를 잘 다녔던 서광섭 씨라고 하는 이 성도님은 어릴 적부터 좀 삐딱한 부분이 많았어요. 초월적인 어떤 명상하는 거 이런 거 좀 관심 많고 뭐 이렇게 혹은 또 뭐 최면술, 최면 걸고 뭐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고 그래서 말이죠. 또 이 청소년기를 지나면서부터 막 종교 서적을 막 들이 읽고 또 더 나아가서는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집 같은 거를 막 읽고 그러다가는 나중에는 성경을 주석한 주석책까지도 가까이 해요. 그거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머리는 점점점 커져가는데 귀는 점점점 커져가는데 삶의 믿음은 없어집니다. 웬만한 목사님들 설교가 귀에 들어오질 않아요. 주일날 가도 전혀 마음에 들려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주일날 교회를 가지 않아요. 라디오 하나 들고서 산을 향합니다. 극동방송, 기독교방송 같은 거 틀어놓고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등산을 해요. 그래서 라디오 교회 가운데 나홀로 교인이 돼서 그렇게 생활합니다. 그러다 어쩌다가 마음이 통해서
지옥교회 한번 갔다가는 아이고 이것도 뭐 들을 게 없고 말이죠. 목사님 다 그냥 너무나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그야말로 교만의 극치를 달리던 신앙생활을 하던 가운데, 그렇게 이성적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던 가운데 그가 삶의 무너짐을 경험하면서 어렵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던 어떤 사업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고,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좌충우돌 겪으면서 막 스트레스 받으면서 막 건강까지 악화를 경험하면서 말이죠, 어느 날 친구를 통해서 기도원을 같이 한번 가게 되었죠. 기도원에 갔더니 막 북치고 장구치고 말이죠, 엄청난 말이죠, 그 음악 소리에 말이죠, 스피커 볼륨은 너무 크고 말이죠, 사람들은 말이죠 절규하듯이 막 부르짖고 하는, 왜 도대체 이런 식으로 시끄럽게 하느냐, 꼭 저런 식으로 기도해야 되냐. 처음부터 마음의 문이 닫혀가지고 1시간도 못 있고 그냥 내려가 버렸어요. 그랬는데 집에서 곰곰이 생각하니까 자꾸만 내가 이렇게 끝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그 친구 없이 자기 혼자 발걸음으로 그 갔던 기도원에 다시 올라갔다는 거죠. 다시 올라가서 맨 뒤에 앉아서 그렇게 그 꽝꽝거리는 그 집회 자리에 여전히 또 앉아있는데, 전에는 그렇게 그것에 대해 거부의 마음이 있었는데 점점 그 자리에 자신이 녹아드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어느 순간 보니까 자기 자신도 그렇게 엎어져서 기도하고 있고 말이죠, 그렇게 소리를 내면서 절규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말이죠, 얼마나 자기 안에 그런 교만한 점들이 생각이 나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는지, 그렇게 눈물이 되고 콧물이 되고 말이 흘러내리면서 간절하게 눈물로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보니까 주님께서 말이 자기 마음 가운데 그런 음성을 주시기를,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너 내가 간 십자가의 길 같이 갈 수 있겠느냐, 너 십자가의 길을 같이 갈 수 있겠느냐, 이런 음성이 들려지면서 기도 중에 마치 환상 같은 것이 보이는데,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는 모습,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는 모습, 채찍에 맞으셔서 살점이 뚝뚝 떨어져가는 그런 모습들이 막 눈에 보여지기 시작하고, 예수님이 그 무거운 십자가를 치고 가다 쓰러지고 또 치고 가다 쓰러지는 그런 모습들이 말이죠 눈에 그려지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말이죠, 그 굵은 못에 그 손이 말이죠 망치로 그렇게 찧어서 이렇게 못이 박히고 그 발에 못이 박혀지는 그런 모습들이 눈에 띄면서 너무나 가슴이 무너지는 듯한 말, 내가 저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움켜쥐고 내 욕심만 챙기던 내 이 양손에 못이 박혀야 되는데, 내가 죄를 향하여 음탕한 일을 향하여, 내가 도박과 말이죠 술자리를 향하여 그래 끊임없이 내 발이 그렇게 못을 박혀야 되는데 말이죠, 주님 제 죄 때문입니다. 제 죄 때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면서, 주님 제가 지금까지는 귀로만 주님을 알았습니다. 그래 귀로만 주님을 알았습니다. 욥과 같이 말이죠, 그 신앙의 고백,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정말 눈으로 봅니다, 이제 내가 주님을 눈으로 봅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 가운데서 그의 모든 불신앙의 그런 병들이 한순간에 다 치료가 되어져서 말이죠, 들려지는 모든 말씀들이 믿어지고 꿀송이처럼 달고 얼마나 기쁨과 감격 가운데 말이죠, 정말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일꾼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이 여인과 이 시몬의 이 극렬한 차이는 무엇입니까? 같은 자리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중앙에 두고 시몬의 반응과 그리고 이 여인의 반응은 왜 차이가 납니까? 여러분, 그것은 어쩌면 팔복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의 산상순 8가지 복을 말씀하실 때 제일 첫 번째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하는, 여러분 마음이 가난하다는 건 뭘 말하는 걸까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뭘 말할까요?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파산당했다라고 하는 말인 거예요. 마음이 무너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심령이 완전히 깨져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나는 이쯤이면 되지, 나는 저 사람보단 그래도 나아,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게 얼마인데, 내가 지금 믿어온 세월이 얼마인데, 내가 해겠던 것이 얼마인데, 내가 주님께 드린 게 얼마인데, 바친 어떤 헌신과 봉사가 얼마인데, 자기의 의와 그 말이죠, 자기의 자랑을 여전히 자기의 의를 가지고 있을 때는 절대로 가난한 마음이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부족한 자입니다. 연약한 자입니다. 철저하게 주님 앞에 부서진 마음으로, 연약한 마음으로 나올 때
그때 주님께서 천국의 마음을 주시는 거죠. 하늘의 그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삶 속에서도 그야말로 굴하지 않는, 연약해지지 않는, 쓰러지지 않는,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지 않는 하늘의 그 평안과 기쁨을 그때서 그 가난한 심령 가운데 부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여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자에게도 마찬가지. 여인이 그렇게 와서 말이야 눈물로 통곡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 가난한 자의 심령을 가지고 나왔을 때 주님께서는 48절에서는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50절에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죄사함 받았고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다.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선포의 말씀을 듣게 되어진 것. 여인아,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다 담당했으니 지난 모든 너의 삶에 그 모든 그 잘못된 것들과 지난 과거의 모든 죄악들과 너의 그 모든 그런 악습관들과 너의 모든 추한 모습과 인격과 잘못들도 내가 다 십자가에서 담당하였노라. 내가 내 죄를 짊어졌으니 너는 이제는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주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시몬은 어떤 거예요? 시몬은 여전히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시몬은 바리새인으로서 말이죠. 어릴 적부터 율법 속에 자라나면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잘잘잘 막 외우면서 말이죠. 구약의 성경들은 말이죠. 줄줄줄 외우는 거죠. 그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그런 예언에 대해서는 말이죠. 토시 하나 빠지지 않고 다 외웠던 인물인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자기 옆자리에서 식사를 같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줄줄줄 외웠는지 모르지만은 그의 안에 가난한 심령이 없었기 때문에, 낮아진 심령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를 메시아로 바라보지 못하고 결국 버림받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주님을 향하여 있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 있지만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느냐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들과 내가 경험한 것들과 내가 아는 것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정말 처절히, 나는 정말 잘못된 자입니다.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나는 실패한 자입니다.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성공자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건져주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높여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 그 가난한 자의 마음을 가지고 나온 자 가운데 하늘의 평안을 주시고 천국의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높여주심의 은혜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파라과이의 그 쓰레기 매립지에 그 내일이 없었던 그 청소년들, 여기저기 쓰레기장에 굴러다니던 그 깡통들, 여러분, 한 선생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들은 소망이 없었던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쓰레기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한 선생님을 만났을 때 그들은 아름다운 음악으로 전 세계를 일주할 수 있는 음악가가 될 수 있었고, 깡통은 변해서 음악의 도구가 될 수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과 우리가 예수 없는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물질과 환경 속에서만 있을 때는 가졌으나 가진 것 같지 않냐고, 누렸으나 누린 것 같지 않냐고, 여전히 방황하고 여전히 힘이 없고 여전히 우리가 괴롭고 여전히 눈물 많고 여전히 고통 속에 있었으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의 그 무가치함들은, 우리의 그 연약함들은 하나님 안에서 빛을 발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언제나 위로와 격려와 쇠임을 덧입게 되어지며 하나님 안에서 마침내 영광 돌리는 축복의 인생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여인과 같이 주님 앞에 서는 아름다운 모습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인이 그렇게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신의 머릿결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고 향유를 부어드리는 이 헌신은, 주님, 제가 주님 너무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거예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상의 고백을, 주님, 제가 너무너무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것을 너무 감사하고, 주님 내 죄 용서하신 것을 감사하고, 주님이 나를 기억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때 예수님께서 그녀를 향하여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 또한 그녀를 향해서 사랑의 선포를 주시는 거예요. 사랑의 메시지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보다 너를 더 먼저 사랑했다.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 내가 삶의 방황과 갈등과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있어도 여전히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은 멈춰지지 않는다라고 하신 주님의 음성인 것이죠. 오늘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 오늘 우리와 우리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축복의 사랑의 말씀이 날마다 교통되어지는 은혜가 일어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